사도행전 27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일생 중에 저희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그분의 일생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으로 그분의 일생을 우리가 구별을 하고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가 4차 전도다라는 것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22장에는 바울 사도가 붙들려서 이제는 4차 전도는 특별해요. 죄수로 붙들립니다. 무슨 죄냐?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 때문에 붙잡힌 겁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 예수 믿는 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예수 안 믿던 이방인들, 그때 이방인들이라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그렇게 붙잡은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 사도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차 전도를 이제 붙잡혀서 죄수로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23장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24장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 있을 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있었지 않습니까? 총독부가. 그와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총독부가 있어서 총독이 있었고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4장은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간에 이 총독이 바울 사도를 2년이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2년 후에 총독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5장은 바뀐 총독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랜 시간을 죄수로 붙들려 있으면서 이렇게 총독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26장은 이제 이 총독이 새로 바뀌었더니만 이스라엘 왕이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기회를 타서 바울이 왕 앞에 서게 돼서 이스라엘 왕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숙지를 하시고 성경을 읽는 게 참 귀하거든요. 그래서 27장 오늘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는 자꾸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죽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여기 있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27장이고 28장 마지막 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27장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로마서 27장은요 바울은 원치 않았는데 엄청난 역경과 풍랑이 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4,000km나 가게 됐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가려면 한 4,000km를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데 풍랑을 크게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외국에 가다 보면 비행기가 직항이 있고 중간에 갈아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배를 그 당시에 중간에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하려고 주보에다가 좀 넣어봤는데, 여러분 파란 선이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이 파란 선 보면 쭉 바다를 좀 가다가 중간에 육지에 한번 도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무라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배를,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요. 거기까지 가는 배는요, 섬에, 여러 섬에 이렇게 거쳐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완행 버스다 생각하시면 돼요. 완행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무라라는 곳에 가서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 배는 로마로 가는 큰 배였습니다. 이 배가요 276명이나 탄 배예요. 크잖아요, 그 당시 배로서는. 그런데 그 당시 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배 문화가요 굉장히 발달해서 600명 이상이 타는 배가 있었답니다. 아주 큰 배죠. 600명 정도면 그 당시 큰 배입니다. 근데 276명이나 타는 이런 큰 배를 이제 옮겨 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군인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군인이, 백부장이 군인들하고 같이 이 배를 백사스를 내고, 우리가 이제 갈 때 왜 그 배가 자기 배가 아니죠, 그죠? 배를 내고 값을 내고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중간에 배를 갈아타는데, 갈아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갈아타서 배를 잠시 출항을 했는데 얼마나 파도가 치고 어려운지 너무너무 간신히 건건히 이제 그 배를 갈아타고 나서 한 지역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옆에 있는 미항이라는 그 섬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한번 보세요. 8절에 한번 보세요. 27장 8절에 요걸 따라오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27장 8절에 보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미항이라는 섬에 배를, 로마까지 가는 큰 배를 탔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은 거예요. 그래 간신히 미항에 이르렀는데요, 바울 사도가 여러 날 그곳에 있으면서 있다가 이제 배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조금 그 전체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를 로마로 가는데요, 이 풍랑 때문에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나중에는요 배가 파손이 다 돼버려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배에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요. 선주는 그날 망한 겁니다. 배가 파손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주가 바울 사도의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선장이 더 그게는 전문가니까 선장 이야기 듣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배도 다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요, 그 가운데, 그런 혼비백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중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센스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 땅을 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총명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아직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은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확신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저를 받아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생 가운데 한 번은 하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하십시오. 부부가 행복하려면 남편에게 아내가요 어떤 말을 해야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제일 행복합니까? 나는 당신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야. 예? 우리가 서로 사람 간에도 정말 친하고 정말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에 정말 좋다고. 예? 같이 친구하자고. 그렇게 하고요, 같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서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여러분 청산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청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너가 십자가에서 한 일을 믿어주구나, 너가 나를 믿어주구나,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너가 인정해주구나, 너가 이것을 제일 좋아하구나, 이것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27장을 읽어보면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내용을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요 혼비백산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잊지 말고 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천국에 있는 나나, 천국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좋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나의 상태나 지금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살면 여러분 놀라운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 위에 이렇게 불이 많이 와 있습니다. 불 이게요 우리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불이 왔습니까? 어디? 한전에서 불을 다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거는 뭡니까? 스위치만 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위치 안 켜고 불이 왜 안 오지? 그리고 한전에 전화한다면 바보지요. 바보입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불이 안 옵니다. 한전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혹시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보세요. 그 차단기 가보니까 차단기도 다 올려져 있어요. 아, 차단기 정상입니다. 차단기 버튼 누르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탁 눌러도 거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니까 그 스위치 올리고 스위치에 이상이 있는가 보세요. 그래도요 스위치 볼 생각 안 하고 불 안 들어온다고 어두운데 왜 불 안 들어온다.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불은 스위치만 올리면 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예민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그 역경과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이 땅에서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 때문에 바울 사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그저 돈만 위해서 살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자녀나 잘 되고 이것만 여러분 목표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형벌받아 여러분 지옥 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애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주의 복음 전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살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걸 보고 복음의 눈을 떴다 그래요. 복음의 눈을 떴다. 예?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풍랑 가운데서 딱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양이라는 곳에 이렇게 배가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에? 지금 출발하면 배도 잃고 여기 탄 물건도 잃고 우리 생명마저도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한마디가요, 전문가보다 뛰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그랬거든요. 지혜는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것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하는 두 갈림길이 있을 때 지식이 뛰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 이 길로 가면 이런 일이 있겠다, 이쪽 길로 가면 이런 일이 있겠다, 이 둘 중에 어느 길이 좋겠다.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가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떠느냐, 13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 순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래서 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면은
지금 어려움이 온다는데 순풍이 부니까 바울 말이 무시당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 지혜의 사람의 말이 여러분 무시됐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얼마 안 돼요. 순풍이 불어도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서 그때부터요 이 배가 건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지 지금요 한 4,000km를 가야 되는데 이제 완행 배를 타고 가서 갈아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배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 풍랑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나 잔잔해지면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순풍이 부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고. 지금 여 옆에 40km만 가면 한 베닉스라는 곳이 40km 되는 곳이거든요. 40km만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기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그렇고 숙박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다는 거예요. 음식점도 좋고 40km만 잠시 바로 그 옆에 섬인데요 바로 그 옆이에요. 여기서 하단거리 정도 되니까 40km만 가면 되니까 순풍이 부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나섰는데 순풍이요 갑자기 광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난립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이하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센스와 지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순풍이 오는 줄 알고 달려가다가 광풍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광풍이 옵니다. 돈에 광풍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힘들고 카드를 돌려막기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는 여러분 돈에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돈만 옵니까? 여러분 질병의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겹쳐서 올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질풍의 광풍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경의 광풍이 옵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워지고 자녀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광풍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서로 관계가 무너지는 광풍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광풍들을 당하면 관계의 광풍을 당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려워지고 여러분 믿음의 관계들이 어려워지고 목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셀리드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관계의 광풍들이 여러분 우리를 강타할 때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보십시오. 이 역경과 광풍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건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속삭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풍이 일고 여러 가지 일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틀림없이 인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의 삶 속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경 가운데서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제 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사명을 알았고 그가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세밀하게 들었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십시오. 풍랑이 이런데 안심해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믿음과 선포가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 땅에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여당 야당 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바른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종교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그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이 뜻은요,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법을 만들 때, 기초적인 법을 만들 때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자, 이 말은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것만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국가가 강요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킨 것이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인이 왜 그러냐? 그건 몰라서 하는, 그거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흔들어 놓는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는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투표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청문회를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픔이 있는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 잠언에 보면요 의인의 말이 나라를 세운다 그랬다고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 때 불교입니다. 이시조선 때에 여러분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는 유교 문화, 불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과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근본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뭐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만 여러분 이런 애국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는 내가 있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여러분 바른 관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놓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배에서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경 가운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배 타고 가는 여정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런 복이, 이런 입술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가 이런 역경을 당하고 이렇게 가다가 또 물이 두 개 이렇게 부딪히는 곳에 왔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지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를 움직이던 그 선장들하고요,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생명을 두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배들을 띄워가지고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할 때 바울의 센스를 보십시오. 군인 보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31절에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 사람들 이 배, 작은 배 타고 탈출해버리면 이 배 누가 경영을 하느냐? 구원 얻지 못한다니까 군인들이 그 소리 듣고요, 보세요,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요, 바울이 죄수인데도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일 속에 영적인 센스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중심되게 해주시고 주인공 되게 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배를 다 끊어서 띄워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이 부딪혀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그런데 음식 먹기를 권한다. 여러분, 지금 아니 열나흘 동안 멀미도 나고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먹지 못하는데 바울이요, 음식 먹기를 권한대요.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왜 권하느냐? 분명한 꿈과 분명한 제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비상하게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중심에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코칭을 해야 돼요. 삶의 코칭들을. 제가 한 2년 전에 기도하는데 제보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성환아, 너는 이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코칭을 해라. 복음과 함께 코칭을 해라. 그래서 제가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코칭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바울이요, 그 사람들에게 밥 먹으래요. 열나흘 동안에 밥을 못 먹었는데 왜 밥 먹으라 하느냐? 오늘 읽었죠.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라 하는데요, 36절에 보세요. 하면 36절이 기가 막힙니다. 35절에는요, 바울이요, 그렇게 해놓고는 떡을 들고 밥을 들고 식사기도를 해버립니다. 식사기도를 하니까 이들이 36절 보세요. 그들도 다 어떻게 하고? 보세요, 우리가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방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다고요. 여러분, 음식 먹는 거는 불안하면 못 먹어요. 안심을 하니까 다 받아 먹지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들어가면 밥맛이 있어야 됩니다. 에? 내가 들어가면 밥맛이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같이 먹으니까 밥 맛있다고 하고 두 그릇도 먹고 말이죠. 안 되던 소화도 되고. 왜 그래요? 마음의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만남은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놀라운 이 결과들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오늘 당하는 이 역경은요, 바울 혼자였으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배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다음 배 타자 그랬잖아요.
이 배 타지 말자고 했어요. 다음에 가는 배 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어이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 배를 태운 것입니다. 바울은 안 탈 수 없어서 같이 탄 것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해서, 바울이 원치 않았지만 역경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지 간에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예요.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은 잘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이러면서 살아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자꾸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자꾸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요, 자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나는 주님이 함께 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랑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내 때문에 온 일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리더가 되고 중심이 되고,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알고 이것을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와요. 그럼 스위치 어떻게 올립니까? 믿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의 역사를 크게 보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의 역사가 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잠시 흔들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드리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요, 마귀에게 한번 공격당했던 그것만 크게 이기고, 마귀에게 나는 붙잡혔다, 마귀가 내 속에 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요,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하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키우고 그분을 나에게 넘쳐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두움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어떻게 스위치를 넣으랍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한 가지 두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을 틀림없이 보여주시고, 주변이 울렁거리고 밥맛도 없고 밥을 못 먹고 이러는데도 이제는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의 교회의 기도와 예수 믿는 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흔들리고 힘들지만 밥 잡수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요 다 안심하고,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영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을 했으면,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그렇게 설득했으면 그들이 배에서 다 안심을 하고 배불리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 며칠이나 굶은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요, 배가 파선이 일어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래요. 그럼 바울 사도도 죄수로 갔기 때문에 죽습니다. 거기서 도망갈까봐 죽이자 하는데 백부장이 그럽니다.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지 말자고. 그러면서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가 바로 저 있으니까 수영해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널판지 붙잡고 건너가라. 그래서 배와 물건들은 잃어버렸지만 한 사람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와 이 무리들이 다 섬으로 여러분 구출되는 그와 같은 일이 27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안심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지금 당장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밥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다 물가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바울이 그
죄수로 가지만 그 중심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듯이,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요, 이 땅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곳이 아십시오. 제발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 회사가, 회사의 소망이 나다. 내 집의 소망이 나다. 내가 들어가 있는 소망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의 소망이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바울 사도처럼 이 땅에서 이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밥맛이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은 마쳤고요. 찬송을 두 곡을 할 건데,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 잘 녹여놓은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어요. 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됐다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이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시간 이 찬송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되기를 바라고, 내 안에 이 모든 근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망이 되고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바르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목적 발견하고 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틀림없이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복나눔 잔치를 위하여 주제곡을 정했습니다.
주제곡을 그 주보에 실어놨는데 이 주제곡을 여러분 자주 우리가 찬송할 텐데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 이런 자들을 찾아서 나갈 건데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요.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길 많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고백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한다고 대대로 보내서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부른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눈을 뜨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안심과 평강을 전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의 복음 전가하는 저희들 될 것입니다.